이 시간 나와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힘든 시간일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든 때라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자녀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그 뜻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요 세상에 횡행하는 악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손옥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에 빚진 우리 세상 속에 빛이여라. 아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새해의 찬란한 태양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코로나 시국을 이기고 일상으로 회복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 만민에게 속속히 도착하여 육신의 질병을 이기듯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또한 전 세계 만민에게 전하여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단계가 실효를 거두어 더 이상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고
확진자 수가 감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비록 몸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고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 개개인의 요절과 기도 제목을 잡으며 하나님 앞에서 올해의 인생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추운 날씨에 군 입대를 하게 되는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정준수, 이정인, 이희수 형제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훈련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겨주시고 주님 자녀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실 줄 믿사오며 힘들고 지친 모든 이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40년간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대통령도 5년을 힘들어 하는데, 그리고 3년만 지나면은 힘이 빠져서 레임덕이 시작되는데 4년도 아니고 40년을 통치했다라고 하니 아마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고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쇠락하기 시작한 때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52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죽기 8년 전쯤인 것이죠.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20년 동안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혼신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2년 동안은 태평성세를 누리다가 통치 말년이었던 자기가 죽기 전 8년 전부터는 여러모로 나라가 쇠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통치 초기부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많은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정략적인 결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야단을 맞을 일이기는 하지만 일반 역사에서는 왕에게 흠이 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동맹을 얻어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분명하게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나오는 왕을 위한 권면을 언급하면서 이런 정략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고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왕은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돈을 많이 쌓아서 그 돈으로 나라의 부강함을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략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외교적인 평화겠죠. 그러나 결혼인데 남녀 두 사람의 결혼의 본래 목적인 사랑과 하나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외교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면은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결혼 생활,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3절에 따르면은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했으니 1000명의 여인들이 그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남자가 1000명의 여인들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여인 중에서 과연 누가 솔로몬의 부인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 1000명의 여인들 중에서 솔로몬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딱 한 군데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낳았던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마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4장 21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로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41세라고 하였으니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 솔로몬이 20살 때인 통치 초기에 낳은 아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로 천여 명, 999명의 여인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말일 텐데 그 여인들을 통해서도 자식들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아들들이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일체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의 가정생활이 비정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생활에서 정상적인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52세쯤 되었을 때면은 로보암은 아마도 33세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로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섬기던 암몬에 가증한 밀곰과 몰록을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돈 사람의 여신이었던 아스타롯과 그리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섬기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산당까지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앞산은 남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앞산은 동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니가 있던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은 해발 800m가 넘게 높아서 해발 700m에 이르는 예루살렘을 굽어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다가 무엇을 세웠다고요?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모스를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지었으니 그 그모스 산당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굽어 보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9절에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자기의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그들로 하여금 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 한복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앞산인 감람산 위에다가 그 신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하였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관심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대답한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주요 관심은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사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자기 힘으로 일구어낸 솔로몬 왕국의 그 영광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현상 유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단순히 솔로몬을 자기 나라 신을 섬기는 자기 나라 종교의 신자로 만들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외교적인 차원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은 솔로몬 왕국의 강한 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여인들의 나라들은 솔로몬 왕국에 비해서는 힘이 없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 왕국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국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네 나라의 종교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산에다가 지어진 이 우상의 종류와 그리고 신전들을 보면은 힘센 나라 신은 없어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은 이집트의 신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에돔과 암몬과 그리고 시돈의 여신들의 신전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출신들의 왕비와 후궁과 첩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네 신의 신전을 예루살렘 앞산에 짓고자 한 이유는 솔로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의 조국이 솔로몬 왕국처럼 부강하게 되기를 바랬던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여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52세 때부터는 솔로몬 왕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너무 많이 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브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에게 충고를 구할 때에 원로들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성전을 지었고 왕궁을 지었고 수많은 금은 보화를 거두어서 쌓았고, 그리고 많은 외국의 나라들이 솔로몬 왕국의 그 강력한 힘을 보기 위해서 또 지혜와 문명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었던 그 원동력은, 그 힘은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백성들에게 지웠던 무거운 부역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쳐있는 백성들에게는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무거운 부역으로 너무나 지쳤고 힘이 들었고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라의 힘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의 마음을 복돋아서 그 나라의 힘을 새롭게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대신 그 힘을 어디서 가져와서 메꾸려고 했냐면은 자기가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주변 동맹국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루살렘 한복판 앞산에 있는 그 우상들의 신전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주요 관심은 자기의 힘과 외교적인 수완으로 만들어내었던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라에 힘은 없으니, 내부적으로는 힘은 없으니 암몬과 모압과 시돈의 힘을 빌어서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동맹을 맺었던 그 동맹국의 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전들을 예루살렘 한복판에다가 만드는 무리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현상 유지의 유혹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과거에 경험했었던, 화려했었던 순간들을 오늘날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자기가 조금만 힘을 쓰면은 그 옛날처럼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왕들이 자신의 전성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말년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엉뚱한 짓들을 했다고 그러죠. 대표적인 것이 고대 진나라, 중국의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황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우상 신전을 지은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이죠. 요즘은 나이 든 연예인들 중에 정말 멋지게 늙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에 맞지 않게 팽팽한 피부를 원해서 매달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이상한 모양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은 우리의 과거에 경험했었던 영광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 솔로몬의 힘과 노력으로 솔로몬 왕국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힘쓰면은, 내가 조금만 더 힘을 쓰면은 과거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은 타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군비를 확장하지 말고, 두 번째는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략 결혼 많이 해서 동맹국 많이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 금은 보화를 많이 쌓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나라의 부강한 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의 골몰에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죠.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로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줄 것인데 율례를 따라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두 번의 경고를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미를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솔로몬의 아들인 로보암 때에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윗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의 어떠한 잘하는 일과 잘못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에,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우리 인생의 희망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위에 대한 약속, 즉 예수 장차 오시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솔로몬 때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52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었던 영광을, 과거의 그 영광을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 허락되어졌던 그 영광은, 그 영광의 경험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런 다른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통해서 더 동맹관계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솔로몬과 같은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기도하겠지만은 지금의 한국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라는 이상적인 교회상은 무엇인가? 지난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 세습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예배하는 교회, 여러분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면은 세습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지는 않을까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16개월 된 한 아기의 죽음에, 그 죽음을 방조하고 또 죽게 만든 그 양부모가 다 기독교인이며 목사의 자녀들이고 또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 16개월도 안 된 아기의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만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동떨어진, 어른들이 볼 때에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또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참 신앙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경험 속에 갇혀진 기독교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형식적인 기독교를 만들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한국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이 영광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어떤 나라들 앞에서도 떵떵거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나라야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형식적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은 솔로몬의 부역의 짐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고, 나라 스스로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해쪽 속에, 그리고 이집트의 도움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름으로 그의 인생의 말년, 그의 통치기의 말년은 그야말로 레임덕,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는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비추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우리의 경험 속에 있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과거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떠한 목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2021년도도 여전히 꽝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상 유지를 목표로 삼지 말고, 과거로의 회귀를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들을 우리가 믿고 바라면서 그렇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고 자기의 왕국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여인들을 돌아보았던 까닭은 여인들의 나라와의 동맹을 통하여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기를 원했고 자신이 경험했었던 전성기의 그 삶을 유지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섬김이 아니라 누림을 바라보는 하나님 세속적인 그러한 삶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희생과 봉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삶의 비전들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과거의 자신의 경험에 머물지 않고 그리고 현상 유지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서 맺어진 그리고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많이 모이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초대교회가 흩어져 구제하던 그 모습,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손양원 목사와 같은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마음교회가 참된 영광, 본질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회복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통하여 갱신되어진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성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대학을 나오고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난 곳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어졌던 것처럼 흩어 구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와 같이 이것을 위해 기꺼이 죽는 삶을 희생하는 삶을 택했던 손양원 목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인이와 같은 아이들을 섬기고 정인이와 같은 아이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하나님 아버지 그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들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 확진자들이 교회와 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또 이런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들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져 있는 이러한 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평범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속히 도와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들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염병으로부터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마음의 상처 입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스스로 자복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신앙의 갈등과 또 의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서적으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 약속하신, 교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눈동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은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오늘도 그들의 처소에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산부에 손을 얹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영혼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깊숙이 뿌리 박힌 잘못된 신앙관과 세계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에게 익숙한 자신만의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믿음이 약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의심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은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믿음과 희망이 없어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제와 그제 이 엄동설안에 군입대를 한 우리 이정인, 정준수, 이희수 형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치고 난 다음에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잘 끝내고 훈련 기간 중에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난주로 이제 사임을 하고 청주 교원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이윤상 형제,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새롭게 반주자로 온 우리 김성민 자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김민성 자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한마음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코로나 중에 또 재택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 또 사업하고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정
정인, 정준수, 이희수 하나님 아버지 군인으로 군복무를 위해서 하나님 어제와 그저께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세 형제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도의 처소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주간의 자가격리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보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주로 올라간 윤상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학업 중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로의 문과 하나님 결혼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명 자매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경험, 하나님 그 예배의 깊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학업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학업 가운데도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교회와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코로나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이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아시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후의 생계를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고민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그 생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분들을 섬기는 분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중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말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었고 과거에 자신의 영광을 꿈꾸면서 무리수를 두며 성전 바로 앞에다가 우상을 절하는 신전을 지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해왔던 일들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의 욕망이 꿈꾸는 그 영광이 되지 않기를 이제는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습이 왜소하고 초라해질지라도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은은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2021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안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그 공동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역사를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